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 율법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어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 말씀에서 봤습니다. 율법을 다 행해야 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지은 것이고 그것은 곧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가 이루어지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도리어 저주 아래 있다라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지요.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사람이 짐승처럼 율법에 없을 때에는 힘으로 뺏고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았죠, 그렇죠? 뺏고 힘으로 때리고 제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이렇게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도 이거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딱 들어오면서 그거는 죄다라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죄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죄가 이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것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죄로 알고 죄인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동물과 똑같은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그 역할 효력은
이 약속의 자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믿음에 의한 구원이 있을까지 효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이렇게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살게 하는 그 역사를 율법을 주셨더라면 율법을 통하여 의가 나타날 것이다.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꼭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22절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오지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어떡하지? 나는 죽을 죄인인데.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까? 율법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랬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초등교사,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그 역할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율법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율법에 갇힌 바 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사니 매이고 갇혀 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안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이 율법이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꼭 필요한 것이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매인만 된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했을 때 우리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요. 모든 그 교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로, 율법으로,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두가 하나, 유대인이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느 누구든지 안에 있으면은, 믿게 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업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꼭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다 보니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 교사 역할,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한 죄인임을 알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믿음을 구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은 율법도 또한 그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또 율법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하지만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종으로 살다 보니 이 구원의 길을 갈망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역할을 율법이 감당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는, 우리가 율법이나 그 무엇으로도 이 종에서 매여 있으면서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유업, 이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놀라운 그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사오니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